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중요한 거, 그분의 계획, 뜻,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던 거였구나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생각했던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다시 재정비를 하셔야 돼요. 다시. 다시 재정비를 하시고, 그냥 이제 싹 비우시고, 다시 새로 채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네. 우리 단순히 뭐 그렇게 생각했죠. 교회는 와서 뭔가를 좀 많이 해야 되고, 뭔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받으려면 우리는 가장 받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건 내 기도가 응답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게 딱딱 되어지는 게 가장 큰 가치라고 아마 여러분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생명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시 재정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앞에서.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우리 이제 우선으로 놔야 될 건 하나님의 생명으로 놔야 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이제 그 다음 게를 다 재정비가 되면서 다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무엇인가? 성도가 무엇인가?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위해서 하신 가장 큰 일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였어요. 무엇인가 했더니, 그게 무엇인가 했더니, 아니,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시고, 이 죄는 다 진멸해야 된다 하셨던 그 죄.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만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비로소 알게 되고, 내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 그 앞에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 뜻이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죄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다 진멸을 하라고 하셨나? 죄.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로소 우리가 받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셨구나. 이걸 하셨던 거구나. 그리고 비로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다 그 피로 깨끗이 씻어지고 난 다음에 그게 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 거기서 이제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죄에 대해서 그렇게 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면 죄인은 다 죽이고, 죄는 치도 남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죄를 짓고는 하나님 앞에 못 나오고, 그냥 죄인을 벌하시고, 죄인을 죽이시고, 죄를 없애시는 성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성부 하나님만 보고는. 그런데 비로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면서부터 이제 그 뜻이 비로소 다 밝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내 죄를 다 하나님이 대신 다 씻으시고, 이제 죄를 씻으시고 죄를 용서하고 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왔구나. 부활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나왔다.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없어지지 않으면 생명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씻기시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다 씻기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에게 부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이 생명이 하나씩 나타내는 삶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삶이 얼마나 엄청난 건가. 내가 그냥 이 생명 앞에서 우리가 이 생명을 알면, 하나님의 생명이 뭐라는 걸 알면, 그냥 내 기도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 내 뜻, 내가 원하는 거,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생명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이었구나, 나에게 주시려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 마지막에는 왜 그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죄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막 온전히 그냥 구약은 다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결국은 이 마지막은요, 점점 계시가 드러나면서 딱 우리에게 펼쳐진 게 뭐냐면 생명이었어요. 하나님의 생명, 부활 생명.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생명이 안 됐었던 거예요. 이 죄가 씻겨져야지만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이 생명을 받고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요, 이 창조주의 생명 안에서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생명과 떨어지면 죽어요. 생명과 떨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에 붙어 있는 것만 마지막에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오직 인간만 창조주의 생명에서 떨어졌어요. 그 사건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빼앗으려는 자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 이 생명을 빼앗으려는 자, 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우리에게 이 생명을 끊어놨어요. 하나님에서부터 떠나게 해서 이 생명줄을 끊어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이 생명을 연결해서 붙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려는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가장 큰 거고 그걸 하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 이 교회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죠. 우리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죽느냐 사느냐가 돼야지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바라는 거, 이게 나오는 거죠.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그쵸? 500억을 가진 자산가가 지금 말기 암으로 시한부 생명을 받았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고 내가 다 모든 걸 다 가졌어도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죽느냐 사느냐 생명입니다. 생명.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빼앗으려는 자가 있었어요. 네. 이 생명을 빼앗으려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에게서부터 빼앗아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마귀가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에게서부터 그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는지, 하나님의 생명을 왜 빼앗으려고 했는지, 이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은요, 이 생명을 받으면은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이 생명에 연결되면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과 같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네. 이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죠? 저 교회는 좀 이상하다. 하나님이 된다고? 이단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생명이라는 게 엄청난 거라는 거를. 우리가 받은 생명은요, 그냥 피조물의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 이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그냥 우리의 이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까지 가는 거예요. 하늘까지 닿는 거예요. 쫙 우리의 이제 이 영토가 넓혀지는 것입니다. 하늘 끝까지, 하늘 보좌까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장 큰 아들이 된 겁니다. 큰 아들. 하나님의 맏형이 된 거예요. 큰 아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다 죽으신 십자가를 믿어서 그 안으로 다 들어가서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네. 그렇게 우리를 입양하신 거예요. 엄청나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네. 그냥 단순히 우리는 예수님처럼 착하고 선하게 사는 정도를 넘어서요.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런 거룩하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천지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0장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다. 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신이라 했다는 거예요. 이거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는 그냥 이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영화롭게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엄청난 생명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생명 안에서 누리는 이 복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거 이 정도의 범위를 엄청 벗어나는 거예요. 완전한 축복, 완전한 회복. 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육체의 한계를 초월해서 넘어서서 뛰어넘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는 이 엄청난 생명을, 이 영화로운 생명이에요. 땅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연합이 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받은 생명이 무엇이고 내가 생명을 받고 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단지 내가 그냥 이 교회 멤버십으로 와서 그냥 이 땅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땅의 일을 하는 게. 땅의 것으로 그냥 이렇게 하나 뭐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 생명으로 영광스러운, 대단히 영화로운. 그런데 이거를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속여놨는지 몰라요. 이거를 감추어놨어요. 모르게.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이 엄청나게 받은 이 영광스러운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속아서 안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빼앗기 위해서 뭘 했냐면, 뭘로 빼앗았냐면 여러분, 아주 교묘하게 거짓말로 빼앗았어요. 거짓말로. 속임, 거짓말, 미혹, 이런 것들로 우리를 다 빼앗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여서 우리가 스스로 내놓게,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뭐 마귀가 뭐 그냥 힘으로 칼로 뭐 싸워가지고 빼앗은 게 아니에요. 죽인 게 아니에요. 속여서. 그러니까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은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아 있는지. 속고 미혹되어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는다는 건 여러분, 한번 속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딱 속아 넘어가면 막 사기꾼한테도 넘어가고 막 엉뚱한 일을 하잖아요. 안 보이니까. 도대체 분별이 없어져요. 속으면. 속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속는다는 게.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속였을까요? 가장 큰 속임이 에덴 동산에서 거짓말.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말로 속였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마귀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빼앗으려고 하는데 이 생명은 어떻게 하면 빼앗을 수 있냐? 창조주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와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분리시켜서 나와야 돼요. 그럼 하나님에서 나오려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마귀가 가장 큰 우리에게 속인 그 속임수는 뭐냐?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네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니 마귀는요, 아주 교묘하죠. 교묘해요. 우리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걸 주셨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해서 예수님이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런 엄청난 영광스러운 몸까지, 우리의 육체까지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그냥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되는 건데, 마귀는 어떻게 했냐면 네가 스스로 네 힘으로 해서 너는 하나님이 되어라. 될 수 있다. 이렇게 교묘하게 속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를 내 힘으로 가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망상에 빠집니다. 나는 하나님이야. 그렇습니다. 난 하나님이야. 우린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살리려면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씩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깨어지는 게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라는 망상에 우리는 속아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내가 전능하다. 나는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하나님 필요 없어. 모든 걸 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해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조차도, 내가 사는 것조차,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조차도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네. 모든 걸 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어. 내 힘으로 내가 죄를 없애보겠어. 노력해서. 내가 선하게 더 거룩해지면 나는 깨끗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이게 가장 우리에게 존재의 가장 큰 핵심이 돼요. 내가 하나님인 거. 그래서 누가 만약에 이걸 하나 딱 건드리면 난리가 납니다. 분노, 난리가 나요. 왜냐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어야 산다고,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 건드리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순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순간 나는 죽는다. 이렇게 속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내 연약함이 드러나게 나를 딱 건들거나, 내가 하나님이 아닌 거를 딱 내가 발견하게 되는 게 너무 두렵고, 이건 내가 죽는 건데. 그쵸?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증명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언제 가장 반응하죠? 욱 하고 반응하잖아요. 분노. 언제 그럴까요? 다 각자 다 이렇게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내가 언제 이렇게 분노하지?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하고, 뭔가 나의 연약함을 막 드러낼 때 누군가, 넌 부족해. 넌 네 힘으로 할 수 없어. 이런 걸 뭔가를 드러날 때 우리는요, 못 참아요. 왜냐면은 내가 죽는 줄 알으니까. 그게 망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게 깨어져야 해요. 여러분, 그게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해요. 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죽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왜냐면 그 다음 붙잡을 게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붙잡을 게 없잖아요.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부서질 때, 내 연약함이 막 드러날 때, 우리가 내 바닥으로 막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든지 해서 막 애를 써서 다시 우리는 그거를 재건하려고 합니다. 아니야, 나는 그럴 수 없어. 난 다시 일어서서, 나는 다시 내 힘으로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이렇게 서서
다시 막 일어서요.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다 한 번씩은 부서지게 돼요. 마지막 날 죽음 앞에서. 네. 우리가 왜 곤고했을까요? 내가 부서지지 못해서 곤고했던 것입니다. 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아니까, 내가 계속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야 하니까, 나는 전능자가 되어야 하니까, 내 힘으로 다 이걸 다 세워야 하고, 나는 무너지지 않아야 되고, 나는 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게 망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깨어나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내가 자꾸 하려고 막 바둥바둥 하면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공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옆에서 자꾸 그거를 막 깨우쳐주는 거예요. 넌 하나님이 아니야. 네.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는 무시, 멸시 이렇게 하는 생각하죠. 그럼 우리는 막 분노해요. 나는 하나님인데 감히 나를. 그래서 우리가 가장 못 참는 건 여러분, 아마 여러분 다 한 마음이실 거예요. 내 자존심 건들면 나는 못 참아. 그때는 이제 난 견딜 수가 없어. 아니, 왜냐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많은 이 교회를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건 다 참고 나오는데 일단 자존심이 일단 딱 상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나가시더라고요. 아니, 모든 분들이 그러세요. 내 자존심을 건드려?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감히 건드려? 이렇게 되면 나가요, 여러분. 못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게 무너질 때요, 우리는 무너져야 합니다. 교회는 내가 무너지는 곳이에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을 제가 이제 자꾸 새로운 말을 하면 여러분 그걸 다 이제 다시 재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 자존심을 가지고 들어와서 나를 살리고 나를 드러내면서 나를 보게 하면서 나를 어필하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잖아, 이런 망상을 가지고 오는 게 깨어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리고 또 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내가 그렇게 죽어질 때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보여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아니, 죽으면은 이제 나는 내가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거, 전능자가 아닌 거를 드러내는 순간 나는 그게 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이 성전이 어떤 곳이었냐면, 이제 내 죄를 대신하는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장소가 그냥 그야말로 막 피가 난자한 아비규환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짐승을 막 치면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 막 피 튀는 막 그 피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이 성전이었어요. 죄에 대한 해결, 내 죄를 대신하는 짐승.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 뿌려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생명을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그 생명을 내가 딱 잡아서 내가 이제 연결시키는 거예요, 나랑. 그러니까 생명 밖에서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진짜 그야말로 막 피가 낭자한 곳입니다. 내가 죽기 위해서. 죽어야죠. 그 생명을 받으려면. 그러니 이 교회는 우리가 그냥 와서 평안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거짓된 이런 망상들, 우리가 하나씩 깨가는 거죠, 진리 안에서. 평안하게 서로 막 행복 누리고 기쁘고, 하나님의 이 차고 넘치는 여기에서 그냥 항상 그 좋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면, 말하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는 내가 죽는 곳이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데, 그 죽는 게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요, 그냥 여러분 죽는 게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우아한 죽음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눈 감고 그냥 우아하게 그냥 관에서 이렇게 막 죽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완전히 그냥 수치, 많은 앞에서 그냥 다 발가벗겨지는 그 드러나는 이 맨몸으로 그냥 막 그냥 다 갈기갈기 찢겨지고 막 그냥 피 흘리고 창에 찔리고 엄청나게 이 수치와 두려움과 그냥 끔찍한 죽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십자가의 죽음이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죽는 곳이에요. 그렇게 와서. 그러니 얼마나 처절합니까? 얼마나 피가 낭자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내가 전능자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할 때는 이제 우리 수치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될 거예요. 내 연약함이 드러나고 하나씩 발가벗겨질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질 거예요. 수치감. 저걸 다 빨리 막아야 되는데, 저걸 다 감춰야 되는데, 아무도 안 보게. 내가 전능자라는 거를, 내가 하나님이 아닌 걸 알면 안 되잖아. 두려우니까, 수치스러우니까. 그래서 막 내 힘으로 막 겹겹이 싸서 그냥 대단히 거룩해 보이고 대단히 막 완전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고 발가벗겨지면서 내 수치가 하나씩 드러나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가 그걸 하나씩 나도 깨닫고 남들도 깨닫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감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너질 때, 우리가 그냥 하나씩 부서질 때 우리는 거기서 자꾸 세워가지고 다시 내가 완전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요, 진리는 거기서 그냥 바짝 부서져서 짓이겨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야 합니다. 그냥 짓이기고 짓밟 펴져야 돼요. 죽어져야 돼요. 그때. 그게 바로 이제 내 죄를 보는 겁니다. 내 악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 그렇습니다. 내 악이 보이고 내 죄가 보이니 남을 내가 판단할 수도 없고, 남에게 보이는 그 연약함을 내가 말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함께 죽고, 그냥 함께 짓이겨지고, 여러분. 아니, 나도 이렇게 짓이겨지는데 내가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같이 짓이겨져서, 그냥 다 갈아져서, 그냥 다 같이 그냥 함께 죽는 거예요. 나도 연약하고,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연약하고, 당신도 죄인이고, 우리 함께 짓이겨지고, 함께 죽읍시다. 서로 손가락질 할 것도 없고요. 서로, 우리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망상에서 깨어나게 돼요. 드디어. 망상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아닌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악한가. 내가 얼마나 흙인가, 티끌인가.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비로소 이제 우리는 내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보여져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었어요. 내 생명이 아니에요. 그 생명은 사람의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그 생명은. 내가 죽으니까, 나의 모든 연약함이 다 죽어버리니까, 내가 보고 인정하니까, 전에는 그걸 다 가리려고 나는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이라고 계속, 나는 죄와 관계없다고, 나는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스스로 내가 막 이렇게 쌓는데, 내 죄를 내가 보고 인정하고,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내가 죽으면서, 여러분, 그때 비로소 이제 이 생명은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래서 우리 진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알수록, 내 죄가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요. 더 강해져요.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 생명은. 네. 내 생명이 아니라. 그래서 이 교회는 함께 죽는 곳입니다.
이제 교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에요. 교회. 그냥 좋은 사람들 만나서 그냥 편안하게 와서 내가 거룩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전능한가를 그들에게 드러나면서,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그 모든 사람들 앞에 어필하면서, 보여주면서,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면서 내가 막 드러나기를 원하는 곳이 아니라요. 그냥 함께 죽는 곳이에요. 교회는 같이 죽어야 돼요. 같이 죽어야 우리 안에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쭉 나오면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함께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요,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이 두 인격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옛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쭉 살다가 결국은 그 결말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뭐 좋은 게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22절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그랬어요. 그냥 그럴듯해 보여도, 보기에는 좀 괜찮아 보여도, 실상은 거기에는 그냥 내 욕심 하나 채우는 것, 그리고 그거 채우다가 결국은 마지막은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는 인생, 그 이외에는 없어요. 그게 이제 옛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살았던 삶이고, 그거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이상의 삶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 이외에는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건 여러분, 이제 되었다라는 거는 이 옛사람에게는, 그러니까 1도 없습니다. 소망이라는 게. 아무리 열심히 내가 살아도, 내가 뭔가를 성취해도 거기는 뭔가를 좀 잡은 것 같고 받은 것 같지만 결국은 마지막은 다 죽음과 멸망으로 끝나요. 마지막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고 그냥 다 허무하게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는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는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 두 인격이 우리에게 이제 온 거예요. 옛사람의 길과 그리고 새 사람의 길이라는 게 우리에겐 주어졌어요.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길. 그 길은 뭐냐?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새 사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지금 두 갈래의 이제 선택이 있어요. 옛사람 그리고 새사람.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 새사람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옛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건 내가 이제 여기에 전혀 내가 몰랐던 이 새로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이라는 걸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는 이 두 갈래의 길이 있죠. 옛사람을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새 사람을 살아야 되죠. 옛사람은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는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는 그걸 다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가진 걸 다 가져도 마지막은 사망인데, 그들의 삶을 보세요. 겉으로 보기는 다 그럴듯해 보이는데 다 속은 다 썩어 있어요, 여러분. 네.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우리가 육체로 강성하게 채워지는 길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되었다, 이제 나는 되었다라는 구원받았다는 거는 거기서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이제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 길이 이제는 열렸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두 가지의 인격의 선택이 있습니다. 옛사람으로 살 것인가, 새사람으로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은 받았지만 이 생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이 생명을 잊어버리고 그냥 계속 속아서 무시하고 살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옛사람은 그야말로 그냥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새 사람은 여러분 그 망상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한번 부서지고 내 죄와 허물이 드러나고 인정하고 그리고 죽는 거죠.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옛사람은.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이걸 지나서 새 사람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이제 죽어야 한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죽나. 그런데 이 죽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를 버리면 되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께. 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네. 그럼 의지하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네. 우리의 모든 일상을 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순종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이걸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순종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인정하고 드러내고, 그럴 때 이제 비로소 옛사람이 내가 죽으면서 이제 내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막 이제 나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비규환이에요. 막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난리법석을 내면서 한번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평안을 유지하고 기쁨과 행복을 유지하고 우아함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전능함을 막 나타내고 과시하면서 드러내면서 힘을 자랑하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가장 큰 파워는, 성도의 가장 큰 실력은요, 죽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는 거. 옛사람이 죽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가장 큰 실력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이 거짓과 미혹에서 벗어나는 게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아닌가. 정말 가장 큰 성도의 실력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여기서 이제 난리를 내고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죽을 거예요. 함께 죽는 거예요. 함께. 다 이게 죽는 과정입니다. 그때 얼른 죽어야 돼요, 우리는. 얼른 죽고 얼른 실력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충만한 실력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에 대한 편견, 생각 다 틀이 다시 되는 거예요. 교회는 와서 행복하고 기쁘고 좋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죽으러 오는 곳이다. 죽으러. 내 육체가 죽는 곳이다. 내 육체가 죽으러 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다. 네.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를 주신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우리가 받은 가장 큰 거예요. 죽으면 문제 없어요. 그분이 이제 몇 달 전에, 한 2달 전이었나까지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이렇게 정말 너무나 얼마나 우린 하나님이 아닌가. 그냥 이제 와라 하고 데려가시면 끝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촉박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분이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여기 오신 게 아니라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 그분이 주신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라. 왜냐하면 이 생명에서 떨어지면 우리는 죽거든요, 영원히. 그러니 우리는 지금 죽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는 씨름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함께 교회에서. 이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 그 다음 이제는 다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이건 다음 그 차후의 문제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일단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위해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안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그렇게 이분에게 이게 마지막 기회, 우리가 이분뿐만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이게 마지막 정거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입니다. 생명으로 붙어 있어라. 네, 생명으로 와라.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게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 죽고 사는 문제다. 다른 거 여러분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리 내가 몇 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오늘 데려가시면 끝인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이 기회, 절박한 이 기회.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개인의 이제 종말이 있고요. 이제 이 전체적인 하나님이 이제 거르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걸러가시고 이 생명에서 떨어지는 자가 이제 심판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 있느냐, 떨어지느냐. 내가 이제 개인적인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언제 죽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붙어 있어야 나는 사는 거고, 마지막 심판날이 와도 그때도 난 하나님의 생명이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666표, 짐승의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전에 우리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 있는 자인가.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이제 이 마귀의 세력이요. 엄청나게 더 강하게 세게 다가올 거예요. 우리에게 속임과 미혹은 더 세질 것입니다. 계속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속이는 게 우리를 미혹시킬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제 맞춰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때가 지금 이때예요. 성령. 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마라나타 교회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마라나타 교회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의 교회예요. 임박한 교회. 네. 편안하게 그냥 내가 원하는 거나 하나 그냥 그러니까 행복 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은요 다 기본적으로 우리 육체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내가 잘 살고 편안하고 행복한 거. 그래서 변화가 두려워요.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거 했던 대로. 행복해야 하니까. 행복이 우선이다. 행복이 우선이다. 이게 육체죠. 잘 돼야 된다. 땅에서. 이게 우선입니다. 이게 우리의.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나는 행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자꾸 이렇게 뒤틀리고 좌절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길 중에서 우리는 그래도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거는 그게 우리에게는 목적이 아니니까. 행복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거니까. 이게 우리가 미혹에서 이제 벗어나고 깨어나는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 앞에서 이제 모든 속임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부활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